8월 달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철옹성 같은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사치와 방종 앞에는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허무하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며 120명의 관료들을,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총리가 1명이죠. 근데 워낙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완전히 엎어지고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숙청당합니다. 죽든지. 근데 바벨론의 이름이,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간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많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재했던, 그것도 고관으로, 국무총리로 건재했던 다니엘이 나라가 엎어졌는데도 또다시 총리로 간택되는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와서 지금은 연세가 한 70대 중반이나 80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의 패턴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더글더글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됐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쫙 올라가면은 반으로 줍니다. 이제 머리가 컸다는 거지요. 초등학교 시절처럼 순진하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지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솔솔하게 노는 것도 재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배를 빠집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러다가 또 대학 청년에 올라갑니다. 또 반이 줍니다. 패턴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파와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 머리 크고 세상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배우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자기만 바보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신앙의 절개를 꿈꿨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오늘 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건재하게 만들었는가? 믿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서, 국가에서 고관으로, 국무총리로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모함에 걸려들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시작. 거기에 마음이 민첩하여 나오지요. 민첩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민첩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약삭 빠르다? 아닙니다. 그 민첩 옆에다가 영이 함께하다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함께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민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막연하게 4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너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바로 민첩하다는 것은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화면을 보실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다. 바로 다니엘 하면은 그는 영의 사람이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근데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리고 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 이게 바로 민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 단어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멜랑꼴리하다 그러면은 슬프다, 외롭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같아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사람, 민첩한 사람은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자적인 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이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줬는가 하면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학문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책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지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지식이 많고 책을 읽으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총명과 지혜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학자적인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술의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더라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동공의 힘을 잃고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총명 있는 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민첩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0절, 다니엘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은 딱 10배 많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덧입는 자는, 그 영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술객들이나 점장이나 주역하는 자들이나 아무런 지혜자들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사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늘 감싸주니까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 따뜻하게 내가 품어주마.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보혜사는 카운셀러라 그런 말합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간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에서 성령이여 성령을 환영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저기 보십시오. 그 성령을 받는 자는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니엘 같은 성령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마치면 사회 속이 바로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민첩함,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다니엘을 어떻게 삼았다고? 선임으로 삼겠다는 거지요. 자, 다니엘은요, 정치에는 다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보가 있죠. 누구파. 자, 다니엘은 독자 노선이에요. 하나님 노선. 바벨론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 외에는 없어요. 노선이 하나님 노선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자기들 계파가 있지요. 자, 계파가 있으면은 자기 계파가 선임을 잡는 것이 좋겠어요? 다른 계파가 잡는 게 좋겠어요? 네, 자기 계파가,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분들 보면 자기 계파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타락한 세속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을 선임으로 세우려 그러니까 다른 계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장시키고 끌어내리려 그럴 거 아닙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금이나 그때나 타락한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 잡은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털으니까 뭔지 나요 안 나요? 나고 있잖아요. 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유혹이 많거든요. 권력을 벗고 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이라는 이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털어보는 거죠. 자기들 같을 줄 알고. 그래서 다른 고관들과 2명의 다른 총리 될 사람들이 다니엘을 먼지를 털어서 그를 매장시키고 끌어내리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제가 할게요 그냥.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가요, 국사. 오늘 여기 국사 나오죠. 4절에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 국사는 역사가 아니고 국사 일사자입니다. 그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고관으로 있으면서 다니엘이 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비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털었는데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잡듯이 뒤집었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이 없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여기 나오지요. 4절에 보니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직하게 일한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충성은요, 정확한 사전적인 뜻은 나라와 임금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데 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하듯이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게 헌신이잖아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사비를 내어놓는 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많이 축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 유혹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정권을 벗고 나면은 딱 권력을 딱 놓고 나면은 나중에 털으니까 먼지들이 나가지고 많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잘 아시네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올무에 빠지면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감옥에 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근데 이상하지요? 우리나라가 날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적인 복과 함께 교회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뒤집어지고 감옥 가고 막 몇십 년씩 막 형을 막 두드려 맞고 하는데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경제적으로 세계 열방국과 겨루어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은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의 영이 임하면 가난이 오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모두 저주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영이 덮치니까 그 사람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저 방글라데시, 몽골, 뭐 이런데 파키스탄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선포하면서 전도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묻고 있는 가난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다닌다니까요. 땅 밟기 하고. 가난은 있지요. 가난은 현상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여러분. 악령입니다. 악령. 우리나라도 가난의 영에 묶여본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는가? IT 강국이며 교회, 한국 교회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대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요소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며 그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과 직원들과 예배도 드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쪼개어가지고 구청 직원이 1200명 정도 상주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가끔 가서 일주일씩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또 때때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청 직원으로 있으면은 박봉입니다.
자녀가 몇 명 되면은 교육하고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으로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뇌물이죠, 뇌물. 생기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정직하게 살아들이기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구청에만 있을까요? 전국의 구청 속에 공무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숨겨놓은 몇 명이 있었다? 7천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자기만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둔 자 7천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찰서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더 하더라고요. 왜? 경찰서는 당장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수갑 찰라 그러면 뭐 합니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로 해결해 보려고, 그죠? 많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다가 교통순경대 잡히면은 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 넣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경찰 형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경찰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권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뇌물을 받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경찰과 형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직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거죠.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아직도 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충성.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안 돼 가고 있습니까? 안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다니엘이 선임으로 완전히 자기들이 꽉 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날치기 수법의 법령을, 우리나라도 국회에 날치기 있잖아요. 꽝꽝꽝 도장 찍고 끝내는 거 있잖아요. 이 날치기 수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왕에게 한 칙령의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림입니다. 왕이요, 이 칙령에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법령을 왜 세웠겠습니까? 다니엘을 미행시키고 관찰해 보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포착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일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고 다른 데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쳐 넣어버리십시오. 다리오 왕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만 섬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손에 있던 인장 반지로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 왕이 있잖아요. 자기 인장 반지를 찍어주면은 그 법령은 왕도 바꾸지 못합니다. 왕이 찍었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완전히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많이 쉽게 읽으셨죠? 정말 쉽게 읽으셨죠? 이 문장 그죠? 다니엘이 자기가 선임으로, 국무총리 선임으로 지금 피택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국무총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리오 밑에 왕 바로 밑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당하게 됐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런데 그 칙령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목이 날아납니다. 사자에게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식사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일반 식당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아이고 간지러워 이러고 그냥 때때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만 참아라. 창문 닫고 아무도 못 보게 이불 팍 덮으시고 하나님 30일 동안은 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눈 뜨고 아 날씨 좋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하던 습관 그대로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혈육을 가진 자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연세가 최소한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죠.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 연세 많잖아요. 하나님, 청소년 시절부터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날 세월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목요일 날 몽골로 10명의 우리 팀들이 구성이 되었고 이제 또 팀들이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시간을 드리고 그의 물질을 드리고 그의 삶을 드리며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떠납니다. 섬기려고 떠납니다.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 들고 또 파송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사랑하는 몽골 선교가 잘 되고 아름답게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8월 한 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